어쨌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근데 집에 있는 애들은 안 보면 불안하고 보고 있으면 지겹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하도 사고를 치니까. 여러분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가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은혜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셔서 은혜가 있다면 받으시고, 찾으셨다면 감사하고, 받으셨다면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하고 사마리아 사람, 그 문둥병 환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럼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나아만 장군이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한센병이 나았으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집에 하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막 힘들어하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니까 소녀가 나아만 장군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아멘? 내게 직접적으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됐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문전박대하듯이 올 필요 없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7번 씻어라.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죠. 야, 우리나라도 물 많다. 냇가도 많고 강도 많다. 깨끗한 물이 더 많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와서 안수해야지. 와서 그럴듯하게 뭔가 종교의식을 해줘서 내가 나을 수 있게 해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럴 때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나아만 장군을 설득시킵니다. 아,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고 한들 나올 수 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아만을 진정시키고 나아만을 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감정적으로 막 치닫을 때, 내가 오판하고 어떤 걸 그르치기 직전에 내 감정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나아만 장군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것이 저기고, 혼자였다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 10명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군중심리로 이렇게 가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뭘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뭔가 이렇게 손 내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이나 수원역 같은 데 노숙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딩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이것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이에요. 혼자 다니면 무섭지 않은데 이것들이 몰려다니니까 막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있었고 흐트러지지 않고 그 10명이 같이 다닌 것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였고, 또 돌아서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영혼의 구원 받은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받은 은혜가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아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부자냐? 밭에 소출이 풍성하대요. 어느 정도로 풍성했느냐?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만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창고를 짓는 사람이 없죠. 농사를 지면서 어느 정도 수확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창고를 준비해 놓지, 지어놓고 나니까 소출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워낙 부자였는데 소출도 풍성히 있으니까 복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의 복을 받읍시다. 시작. 복의 복을 받읍시다. 학생들은 점수 받고 거기에 가산점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플러스 알파. A 주려고 했는데 아이 모르겠다. 플러스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미래 안 오면 안 해. 어차피 다 A 플러스니까 상관없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엊그저께 저한테 탁구를 배웠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이번에 수업이 탁구가 과목이 돼. 탁구 과목이 있어서 자기가 딱 들어갔대요. 근데 맨날 전화해요. 한번 치고 나면 전화해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돈 내고 다시 배워. 내가 그랬는데 A 받았다 그러더라고. A. 내 실력은 A지만 은혜가 더해서 플러스가 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내가 심은 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거두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플러스 알파 복에 복을 더해주셔서 조금 더 넘치게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왕에 내가 연애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가 잘생겼는데 똑똑해.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더해서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싫어요? 아멘. 성격 이상한 사람 만나든가. 어?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게,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한 열심에 그대로 반응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데 더해지는 오늘 말씀에 소출이 풍성한 은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 잘 됐으니까 어떤 일, 고가를 다시 짓자. 거길 채워보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겠다. 우리 생에 이런 생각들 다 하지 않습니까? 복권 사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권이 당첨되면 며칠 전에 라디오 듣다 보니까 그 얘기했어요. 그냥 싸움한 얘기, 말싸움한 얘기 했더니 어떤 집에서 복권을 샀대요. 그랬더니 1등 되면 뭐 할 거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등 되면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저기 시골 땅 사가지고 펜션을 지어가지고 뭐 이걸 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농사를 질 거야. 그런 거였더니 와이프가 그걸 왜 땅을 사고 고생스럽게 농사를 짓냐?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자. 그때 아들이 그럼 나는 차를 사주십시오. 딸이 나는 그럼 뭘 주십시오. 근데 옆에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럼 나도 한 5천만 원 다오.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처럼 생각해서 막 너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돈이 얼마 들었는데 그거 못 주냐?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이지만 지금 이 부자에게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랜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내가 창고를 일단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운 다음에 남은 것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했으면 좋겠죠? 이상하네 오늘 애들도 아침부터 그러더니 이상하네 반응이. 싫어요?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출이 없고 창고는 비고 대출을 받고 이자는 오르고 빌리고 얻어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곳간이 넘쳐서 새로 짓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아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도 싫으면 간두고 정의는 이미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더 안 받아도? 왜 아멘을 안 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 복이, 소출이 풍성함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내게 유익인가? 근데 여러분 복은요, 다시 말해 쉽게 돈은요 폭탄이나 칼 같은 것이에요. 강도의 마음으로 쓴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터져버리잖아요. 그 칼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강도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쓴다면 폭탄해가지고 막힌 것을 부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칼로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출이 풍성한 소출, 내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해서 얻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배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결정했어요. 뭘 위해서? 나만 위해서 쓸 것이라고 아예 결정해버렸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그 영혼에 유익할까?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부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짐한 사람에게,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나요? 찬양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번 본문을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6절. 20절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20절 말씀만 먼저 읽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으라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못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요 말씀을 누구에게 해준 얘기예요? 본문을 사실 읽지 않아도 아까 제가 다 설명을 했거든요.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고 나서 내가 창고를 새로 짓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밤 너를,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너 죽으면 네가 지금 이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나 복을 받았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이 많고 가고 싶었던 길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자기가 누리려는 그 생각이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늘 밤 죽는다면 고생해서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부자일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눌 만큼의 소출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자처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있대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명품 옷입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마찬가지 명품이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화로운 말을 조금 잘 사는 사람에게 쓰지 않거든요. 이 호화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이 부자는 바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의 호화로운 생활이 언제만큼이었겠어요? 사는 동안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의 결과는 어떻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도 죽었대요. 부자가 죽어서 장사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 죽어가던 거지예요. 죽어가던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건 아니에요. 부자였지만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왜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느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발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느냐?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너가 할 수 있을 때, 너가 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네가 이 음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친절도 베풀어야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인색하고 내가 빌리려고 그러고 내가 나중에 어려워질 때 빌리려고 그러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 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오. 그래야만, 혹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쟤네 오늘 체육대회예요? 자, 수습. 빨리 수습 가세요, 수습. 그건 애들이 조용하면 조용해서 이상하고 떠들면 떠들어서 이상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매년 우리 경기남 지방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여기 내수교회라고 시골에 제법 큰 교회예요. 거기서 교사 강습회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회의 때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왜 목사님 그 강습회 지나고 나서 강습회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그거 알아요? 애들이 있는 것과 교회 애들이 없는 건 분위기가 다르대요. 우리 막 애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렇게 놀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뭐 때리는 거 아니죠? 사모님이 가서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 막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거 해도 애들이 막 놀면 막 교회가 사는데 이건 어른들이 세상 풍파 다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인상 막 쓰고 있다가 웃겨도 웃지도 않고 막 해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애들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학교 있을 때 주일학교에 투자하고 아멘? 있을 때 해야 돼요. 저 아이들. 그래야 나중에 애들이 자라면 맞아 내가 우리 주일학교 때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았어.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유학은 못 보내줘도 내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가지고 내가 저기 어학연수 한 번은 내가 교회에서 보내줘야지. 다는 아니고 반은 못 해줘야지. 죄송해요. 점점 줄여가지고 유학에서 어학연수에서 저기로 다는 아니고. 근데 실제로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필리핀을 9박 10일을 갔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뭐라 그러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지들이 90%를 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교회에서 90%를 내줘서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1인당 들었던 돈이 막 120만 원이라 그러면 뭐 100만 원 계산하기 100만 원이면 교회 다니는 집은 90만 원을 내는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10만 원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네 오잖아요. 쌍둥이네는 엄마 아빠 그 형제 둘 넷이 가가지고 뭐 얼마 90만 원씩 내 4하고 360만 원 대출 받아서 가셨어요. 필리핀에. 근데 부장님네 가족은 5이고 거기는 5억 사시고 450만 원 대출 받아서 가고 남매가 있어요. 걔네만 나오거든요. 걔네는 20만 원 내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린 반대로 할걸요? 교회 다니는 집은 교회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 저기 현서와 현경이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90만 원을 그 10만 원만 내고 90만 원을 교회에서 대주고 저기 부모님 저기 정인애는 돈 많으니까 넌 다 내고 그냥 쟤네 부자니까 너는 호화롭게 좀 살고 있으니까 넌 다 내고 저기 우리 축구 선수는 이제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너는 90만 원 갖고 와라 그러면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 만큼 버세요. 아멘?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면 호화롭게 사지 마시고 호화롭게 사역하자고요. 아멘? 막 방학 때면 자꾸 우리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 내년 2월에 미국 가는데 안 가나 그래요. 가야 되는데 교회 임대료를 내야 돼서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았을 때 그것 가지고 내가 다 누리면 나중에 주님께 드린 게 없는 거예요. 너 그 돈 갖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줬더니 너 그거 갖고 뭐 했니? 내가 너를 구원할 만한 명분을 대라 그랬을 때 없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받은 은혜 가지고 뭐 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넌 뭐 했니? 그것 가지고. 그 시간을 줬을 때 너는 뭐 했고?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고맙다 얘들아. 예수님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날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줬대.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니네는 그러지 않았다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헌금도 많이 하고 했대. 아니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이 부자의 이야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뭐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뭐 재산을 팔아서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가 호화롭게 사는 것 중에서 잠깐, 너가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조금만 이 사람들을, 이 나사로를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 나사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나사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제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제가 살았었습니다. 누군가 중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간증이고 찬송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서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도움을 입어서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고 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있는 건 뭐예요? 땅에 쌓아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없어요. 땅에서는 호화롭게 살 수 있으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면하시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다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쓰는 사람. 땅에서 다 소비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쳐줄 이자가 없는 거예요. 쳐줄 이자가 없어요. 여러분 뭐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있잖아요. 막 뭐 핸드백 명품 준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복리 예금 써있잖아요. 복리. 그게 뭐예요? 뭐 굴러가서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이자가 이자를 벌어주고 이자가 이자를 벌어주고 그 이자가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이자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분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내가 쓸 것은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부자가 나사로를 위해 자기의 것을 조금 나눌 수 있었다면 만약 오늘 본문의 부자가 물론 창고를 짓고 했지만 어느 날은 창고 문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출을 좀 나눠주었다면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였지 않았을까요? 나는 좋은 차 타고 나는 좋은 옷 입고 뭐 명품 옷을 입고 막 자랑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명품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조금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입고 그 남은 것을 뭐예요? 굳이 하고 섬기 자기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이렇게 좀 생신 때가 되면 성도님들 생신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소소하게 케이크를 보내드리잖아요.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저기 사역자는 패스. 나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생각날 때, 그 사실은 뭐 올해 초부터 시작한 건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내드렸더니 반응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뭐 제가 200만원짜리 케이크를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몇만 원, 1, 2만원짜리. 근데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케이크 하나 가지고 그 가족이 그냥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파티할 수 있고 간단하게 그냥 한 끼 간식으로 먹을 수 있다면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거 갖고 내가 그냥 한 끼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면 그걸로서 배부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이 저한테 알려주셔요. 밴드에 가입하시고 카카오톡에 연결하시면 어느 날은 우리 미라자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카톡을 먼저 보내와가지고 제가 또 딱 등록을 해가지고 생일이 뜨나? 생일을 공개로 해놓으세요. 공개로 해놓으면 하여튼 제가 생일날 되면 하여튼 제가 부도가 나가지고 뭐 저기 해리더라도 내가 그거는 보내줄 테니까 다 생일을 공개하셔서 정의는 안 보내줘도 되지? 보내줘? 알았어. 보내준 것 같은데 너? 그치 보내줬어요. 이거예요. 나누면 나눈 사람도 행복하고요. 나눔을 받은 사람도 행복해요. 그 사람이 나눔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 부자라고 욕할까요? 아니요. 저 사람은 정말 부자 돼도 되는 사람. 더 많이 부자가 돼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소출이 많다고 해서 내 창고가 얼마인지 알아? 근데 이게 내 집이야.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인색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매우 인색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출이 더 많다면 그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거 요만한 주먹만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선지자를 만납니다.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집 이게 전부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소망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이걸 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그래 뭐 니네가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고 일단 그거를 먼저 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너희가 그걸 내게 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나에게 줘보지 않겠니? 그 여인이 그걸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겨우 그거 가졌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삭스핀을 대접한 것도 아니고 캐비어를 대접한 것도 아니라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로 만드는 조그만 떡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개떡이라고 할까요? 그런 떡 하나 가지고 대접을 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혼자 배부를 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끼 식사였던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그냥 내가 한 끼 먹으면 다 간단한 독서인데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소년이, 어른도 아니라 소년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써 5,000명이 배부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드릴 게 없어요. 이거 드리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 헌금 창피해서 어떻게 드려요? 괜찮습니다.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마중물. 차문이 펌프 아니 펌프? 네? 펌프 알아? 몰라요. 펌프 못 봤지? 우리 축구선수 펌프 알아요? 본 적 없어요? 민속촌에서? 펌프 알아요? 참, 이 세대가 이렇게 아시죠? 시골에 있죠? 오산에 있었죠. 저희 할머니는 그거 썼으니까. 펌프가 이렇게 코끼리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밑에 밖에서. 그러면 이렇게 물 쫙쫙 누르면 물이 쭉쭉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물 한 바가지 거기다 벗어 이렇게 압력을 잘 착착착착 해가지고 끌어올리면 안에 있는 물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하는 게 마중물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물이 마중물이에요. 이 오병이어가 그런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 내가 쓰면 나만 먹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중물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쏟아부어줘서 5,000명이 먹고도 12검지리가 남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거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금표 선생님 수원에서 일하실 때 제가 학교를 가는데 오후에 수업이 오후에 있어서 학교를 가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수원역까지는 갔는데 전철을 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가면 그 동기들이 있으니까 올 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딱 50원이 모자라요. 얼마가? 50원. 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하고 있는 금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빠? 왜요? 나 5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네 내가.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사회복지사로 수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바쁜데 수원역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도 감동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50원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차비를 주면서 근데 선생님 저기 식사값은 있으세요? 지갑을 안 갖고 갔다니까. 여러분 그 식사값을 그래서 금표 선생님한테 뭐 100만 원을 줬겠습니까? 200만 원을 줬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 근데요, 받은 사람은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그 친절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뭐 수억, 수천을 한 게 아니라 50원, 100원 한 것이 그 사람이 그 위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의 평생 간증이 돼요. 아멘? 근데 나사로는 그 혜택을 그 부자에게서, 돈도 많은 사람에게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불행이 됐습니까? 사는 동안은 나사로의 불행이었지만 죽고 난 다음엔 부자의 불행이었다는 사실이죠. 창고를 짓는 부자의 고백과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도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이 소출이 너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통장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뭐예요? 쓰는 겁니다. 쓰고 나눠주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사랑은 참으로 이상한 것인가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모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 나눠주면 이상하대요. 왜?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아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야 돼요. 아멘.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섬김과 나눔에 참여해 주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아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심지어 12광주씩 남는 계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충분히 쓰고 남을 수 있는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